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다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 뭐 늘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또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붙잡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저번 주 우리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보겠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AD 62년 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잘 아시듯이 에베소 지역이 어디냐? 3개월 동안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인해서 이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또 그 일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술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의
사도된 오직 복음에 증인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지역뿐만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서론으로요, 먼저 이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이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 되어져야 되냐?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이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 이게 뭐야? 특히 노아 이렇게 보면 어떤 차 번호판은 흰색이고 어떤 차 번호판은 녹색이고 어떤 차 번호판은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이거는 옛날 차야. 녹색 간판. 파란색 번호판은 전기차야.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누구시냔 말이에요. 이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그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안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나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만족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평안이 없냐? 왜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안식이 왜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없습니다. 노력, 열심, 공부, 선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노력,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성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배후에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되어져야 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예수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 그게 의미가 없죠. 건강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냥 나의 좋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 물론 이제 그 친구라는 얘기는 그 친구같이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 그걸 말하지 예수가 나의 친구 된다? 친구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나의 친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나의 말을 들어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나의 것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시나리오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시나리오가 뭡니까? 시나리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들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대본이에요, 대본. 대본 뭔지 아시죠? 영화의 대본이 있잖아요. 영화 대본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영화의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배우가 할 그 모든 이제 행동 다 표시되어 있고 그 말, 대사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모든 주제, 이야기, 등장인물의 성격, 그러니까 영화를 이루는 모든 이야기의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뭐만 하면 되냐? 감독의 의도를 그거 안에서 찾고 그걸 이제 자기의 이제 다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실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요즘 쓰는 역대급 연예인이에요. 최고야. 그 연예인이 마음에 안 들어. 역할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주인공인데 역할이 마음에 계속 고생하는 역할이에요. 아니, 난 싫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영화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해요? 계속 컷을 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 컷. 안 돼. 컷. 왜? 시나리오대로. 그렇잖아요. 작가, 감독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시나리오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의 계획을 따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컷 해야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원래 우리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돼? 원래 우리는 죽어 있었다니까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자가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가장 기쁜 은혜되는 삶인데, 그 계획은 내비두고, 그 계획은 두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요, 우리의 구원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것,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었지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8절 9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구원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사명을 찾으라.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찾으라.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자꾸 된다 안 된다를 말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안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찾으라. 요셉이 총리가 됐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도 갔고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총리를 시켜주시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내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정말로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내가 우리 학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축복 주옵소서. 맞지 않아요. 내게 응답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요. 내게 응답이 있고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마지막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것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을 붙잡은 요셉을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하신 거라니까요.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 길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사명.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는 나의 구원도 들어있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말씀도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남겨져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마지막 사명이 남겨 있어요. 그것을 찾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십니다. 감옥에 보내세요. 총리로도 보내세요. 왜? 그것이 237 세계보험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말씀 주셔야 돼요.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현장, 정복할 땅,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민수기서 14장의 말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 못 가. 가면 죽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할 수 없어. 돈 없어. 우리 능력 없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뭐라고?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어? 우리 능력 없어. 안 돼. 그런데요. 그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명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사명 찾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이다.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가자. 하나님의 사명을 찾은 그 마지막 사명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광야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들을 주시고요. 그 흐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사명 찾은 자에게. 그거 못 찾은 자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그 언약 속에서 마지막 사명을 붙잡은 찾은 자들은 그거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고 모든 힘도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보면서 사명을 찾은 사람들. 오늘 237 치유 서밋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갈 그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사명은 진짜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사명, 그거 붙잡아야 돼요. 거짓 사명 말고 진짜 사명,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할 교회가 맞냐? 맞다면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사명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과 배경을 누려라.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만드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 안에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정, 선택, 경륜,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의 성취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어떻게 신도가 됐습니까? 신자가 됐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 있는 그 속에 우리들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역, 주인공, 진짜 주인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인생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요? 아니요.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요? 주셨다. 주실 것도 아니에요. 주셨다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지금 표현으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 신분과 배경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의 보증.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 확신, 모든 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 가면 저희 나라도 이제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그 차
뒤에 이렇게 보면 붙이는 게 있어요. 그 범퍼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요. 뭐가 붙여져 있냐면 나는 뭐 학교 이름은 뭐 써니힐 그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의 아너 스튜던트 하면서 그 우수 학생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차들마다 나는 뭐 어느 뭐 학교의 그 우수 학생의 그 부모입니다. 이걸 이제 스티커가 차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자부심, 뭐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거든요. 너가 이 학교 다닌다? 최고의 학교를 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게 전달을 해요. 학교 이제 그 옷 입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진정한 진짜 확신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 그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것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바꾸라. 현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을 우리가 하게 돼요. 뭐 나도 모르게 나오죠. 물론 이제 이게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다. 오래된 거다. 왜? 오랫동안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힘이 있다. 같은 현장 만나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없고 답이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현장을 만나면 우리의 오래된 것 가지고 당연히 힘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현장을 바꾸라. 어떻게 해요?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현장 어려운데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현장을 바꾸라라고 얘기해 드렸지만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현장 바꾸세요? 근데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현장이 안 바뀌어지잖아요. 남편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아내 바뀝니까? 자녀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현장을 바꾸는데 바꿔야 돼요. 현장을 바꾸는데 현장을 바꾸면 안 돼요. 네. 답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서밋으로 가세요. 지금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서밋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이라, 너를 통해서 세계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에 왜 내려갑니까? 세상의 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 얘기잖아요. 도움 받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왜 도움 받아야죠. 어려울 때 도움 받아야죠. 도움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안 되니까 자기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 속에서 뭔가 채우려고 그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돈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차 사야 되잖아요. 차 사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다 돈 받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금 자꾸 자기의 생각,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뭔가 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시나리오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현장 하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현장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현장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가장 어려운 그때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서밋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안 되는 현장도 살아나고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안 된다고 하는 아무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 골리앗의 현장, 그 현장도 살아나고 늘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도 살아나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진짜로 하나님의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원래는 제가 하는 사역 속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불평했었어요. 불평을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진짜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단 내리고. 그래, 누가 도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거 말고 내가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예배 승리.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개인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차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말씀 속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의 현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이 축복이구나. 이미 와 있는 현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보이니까, 여기 축복의 현장이구나가 보이니까 내가 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내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보이니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내 신분과 배경 누리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는 늘 말씀하시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실제로 내가 확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만남들 준비하신 현장들이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내가 불신앙을 해라 마라 가라 말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니까 기쁜 거예요. 누가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까. 완전히 죽어있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체험이 됐으니까 누가 말을 하건 말하지 않건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공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흑암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치려고 하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이다. 그러면요,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되는 현장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얻는 곳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찬양, 우리가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지만 우리의 찬양 뭡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어려움 가운데서 꿈을 꾸고 요셉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꿈을 잘 해석하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왕의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 대비책도 다 말하면서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요, 목적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영세 전부터 갖고 계세요. 영원까지 갖고 계세요. 우리의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틀려서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이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근데 그것은 두고, 그것은 이제 내버리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살려고 하니 당연히 어렵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찾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이 배경, 믿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 대본대로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 찾게 하시고 신분과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또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